자, 1월 6일 금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실제 1월 6일 금요일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성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에베소 4장 28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일하지 않으면 굶주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당신이 손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과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특별한 보화인 당신을 얼마나 더 많이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당신이 손수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 직업이 없다면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이번 달을 넘기지 마십시오. 필요를 찾고 다가가서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당시 현재 직장이나 일이 아무리 하찮게 생각될지라도 그것을 존엄하고 탁월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이 관여하는 일마다 축복이 임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보겠는데요. 거기 참고 성경으로 말씀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도 같은 말입니다. 4장 11절 보니까 또 너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는 것은 이건 명령입니다. 일하라. 그래서 오늘 이번 달 지나가기 전에 한 달 이상을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다음에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래서 외인,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놀고 먹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은혜 안 된다는 얘기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그다음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에 일하지 않는데 돈 누가 자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일하는 건 이거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고, 또 오늘 여기 에베소 4장 28절은 도둑질 하지 말고 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도둑질 직접 하면 뭐 감옥 가니까 안 하겠죠. 그러나 남이 수고한 그 대가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돈과 자본과 도둑질 이런 것들을 축내는 것이요. 그 자체가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남의 거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우리 일하는 목적은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빛은 어둠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어둠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밝으면 우리가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새벽에 어두우니까 불을 켠 것처럼 세상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우리가 바라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8절은 뿐만 아니라 손수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부모들은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취직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훈련시켜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또 여기 구제한다는 것은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이렇게 자기 필요를 채우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해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그렇다고 끝없이 강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라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 그랬고, 이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라 그랬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존엄하게 여기고 탁월하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 현재 직장이나 일이 아무리 하찮게 생각될지라도 그것을 존엄하고 탁월하게 하십시오. 조금 높은 사람한테는 과도하게 굽실거리고 조금 무시해도 될 것 같다고, 본거 타고 왔다고, 차가 커서 될 수가 없다는 등, 될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작은 차나 큰 차나 차지하는 게 똑같고, 나는 여직원의 안내를 받고 거다 대기로 한 건데,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참 빌딩 수일 하나 해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수위답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존엄하고 탁월하게 하십시오. 또 어차피 추운데 나와서 안내하는 건데 친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면 얼마나 서로 자기도 기분 좋고 온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봉급이 적고 힘들고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할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또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다 필요한 직장이기 때문에, 또 평생 그거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실력 있으면 딴 거 하면 되니까, 아니면 그리고 맡아서 하는 동안은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존엄하고 탁월하고 멋있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밖에 나갈 기회가 없지만 한번 나가서 좀 조금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황당할 것 없습니다. 보통 세상에 그런 사람들 반은 되니까요. 존엄하고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이 관여하는 일마다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자, 이것에 대한 가장 탁월한 예는 요셉입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노예를 통하여, 참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맨 밑바닥에 빌딩의 수위 같은 보다 더 낮죠. 더 어떻게 낮은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고 낮은 게 없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요새도 마찬가지죠. 봉급 지켜주고 언제든지 잘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장일수록 그런 봉급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잘랐다가 안 되고, 이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의 실력과 성실함과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훌륭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봉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자르지도 못하죠. 보니까 그는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한 것을 알려줍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창세기 39장 5절. 보디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밭에 복을 내리더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여담교회 직원 빼놓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창세기 39장 5절에 이걸 자기 모토로 삼아야 돼요.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이 임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탁월하게, 그리고 당신의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 하십시오. 탁월하게 하고 잘하는 얘기죠. 최고로. 그걸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탁월하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탁월하게. 저 커피 얘기 여기서 제가 하는 게 커피밖에 없으니까 커피 얘기도 재밌어요. 탁월하게. 커피를요, 종이 커피가 맛있습니까? 이 잔 커피가 맛있습니까? 잔 커피가 맛있죠. 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새같이 추울 때는 종이 커피 금방 식어서 맛이 없잖아요. 커피는 그 따끈따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 커피를 마십니다. 잔 커피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따끈따끈하게 미리 끓는 물로 따뜻하게 데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충 해놓은 뿐이면 금방 식어요. 잔 커피지만 종이 커피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걸 따끈따끈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뷔페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싸구려 가면은 그냥 접시 갖다가 이렇게 밥 먹습니다. 비싼 데고 좀 좋은 데 갈수록 접시가 어때요? 어땠죠? 따끈따끈합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겁니다. 맨 밑바닥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셉이 밭에 나가서 노예로서 가장 노예니까 시키는 일, 가장 낮은 일들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밭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탁월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커피, 카페가 수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수없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저거. 아니면 수없이 성공하는 카페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탁월하게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기 뭐 죽전에도 카페가 생겼대. 한 카페 한 4, 50개 생긴 것 같아요. 그 몇 개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을 탁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침마다 뭐 기도 뭐 합니까?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하는 사람이라면 카페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탁월하게, 그리고 당신의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우리 홍규한테, 홍규 어디 내가 카페 할 때 했어요. 야, 지금 교회마다 카페를 하는 시대가 올 텐데, 교회 카페로서는 우리 카페를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네가 브랜드도 하니까 이거 4차원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왜 됩니까? 카페 배년되는데 왜 이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치고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뭐 딴 교회 어디 카페 가보세요. 교회 카페치고 우리만큼 잘 되나? 교회 카페치고 일단 비즈니스 와이즈 성공한 겁니다. 위치도 좋고 우리가 뭐 세 안 받고 하니까. 그러나 세도 안 받고 해서 그 가격 경쟁도 세만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등등 해서 이런 조건에서 얼마든지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뭐 카페 할 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 연락해가지고 노하우 가르쳐준다고 교회가 카페 성공하는 법 세미나도 하고 콩도 볶아서 직접 해주고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해서 교회가 카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원래 우리 꿈은 이런 카페를 대학 앞에 세워서 대학을 보고만 하는데 아주 기지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제 꿈은 여전합니다. 왜 그걸 못하나? 세상에 카페 하는 사람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나? 그리고 일단 교회에서 성공하면은 교회 카페가 잘 안 되는데 교회 카페에서 우리 교회 잘 하고 성공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도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체인점 열 수 있는 거죠. 그럼 돈도 잘 버는 거죠. 왜? 누가 봉급에 의지해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로열티 받아가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탁월하게 하고 잘하고 또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데 지혜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직업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주위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도록 헌신되십시오. 네. 오늘도 좀 보니까 한 20분 전, 15분 전에 보니까 7시 15분 전인데 불이 켜 있더라고요. 7시에 불 켜는데. 여러분 스타벅스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스타벅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세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를 파는 곳이에요. 냄새를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7시에 연다면 6시 와서 따뜻하게 해놓고 커피를 끓여서 1시간 동안 커피 냄새가 가득하게 만들어 온다고 합니다. 왜 1시간 전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따뜻하고 커피 냄새가 가득하게. 왜? 사람들은 그 커피 냄새를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와서 아침에 푸근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 딴 데는 지나가면서 커피 하나 덜렁 사가지고 가지만 여기는 들어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커피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애틀 작년에 갔을 때 우리 EW 캐년 뭐 방권도 있고 그래서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거기 시애틀 1호점 스타벅스 1호점에 가봤어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탁월하게, 그것도 간단한 아이디어죠. 1시간 전에 와서 커피를 끓이고. 예. 오늘 점심 먹으러 이 근처에 가는데요. 요새 저는 점심 먹으러 가면 딱 제일 찾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방 따뜻한 데 찾아요. 지금 요새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전기 요만큼 아끼려고 방을 미지근하게 해놓고 만져봐도 어디가 따세요? 그러니까 다 따시대요. 다 차갑구만.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제가 무슨 비즈니스 전문가도 아니고 소비자로서 그걸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소비자의 마음이 돼서 딱 하면은 그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죠. 왜? 사람들이 그 소비자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요새 와서 욕 계속 얻어먹는 거,
우리 대통령 봉급을 받습니까? 죽으라고 일하죠. 완전히 현대 CEO도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건 덤태기로 쓰고 있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렇게 미움받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몰라. 가는 데를 긁어줘야지. 그러니까 대기업에 오래 있었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프렌드를 해가지고 대기업은 잘 되고 뭐 삼성은 돈 벌지 몰라도 실제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여기에 뭐 저기저기 체감하는 경제와 이것은 너무 갈수록 어렵다 이거죠. 통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으니까 보디발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죠, 여러분. 직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을 위해서 잘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세상 사람이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혹시 자기에게 악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될 때 당신의 주위의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당신 주위에 당신의 영향력을 그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신 것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오너가 되고 사장이 되고 말아요. 신뢰가 하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품꾼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사장처럼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처럼 일하는 직원은 그건 평생 직원이야. 봉급쟁이야. 그러나 사장처럼 사장님 마음에서 오너의 마음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오너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믿음의 법칙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맨날 심부름이나 하고 시키는 일만 한다.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한다. 시켜놓고도 불안해가지고 자꾸 체크해야 되고 체크하면 빵꾸 나고. 그래서 정말 저는 창세기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창세기는 누구 얘기가 가장 깁니까? 요셉 얘기가 가장 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중요한 사람입니까?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셉과 언약 맺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 얘기 그렇게 길게 하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요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요셉이 유일한 모델입니다. 세상에서 요셉이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뭐 그 당시 성경도 없었지만 그런 내용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앞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꿈도 꾸고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사보라고 한 거 여러분 그냥 사보십시오. 여러분 3,000원 도와주려고 23,000원짜리 우리가 지금 2만 원에 팔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적으로 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시대. 성도가 우리 지금 크라이스트 엠버시 이 이름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긴 대사관이에요. 성도는 여기서 파송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대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여긴 대사관이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 요셉이 그런 거죠. 대사로 파송된 겁니다. 감옥에도 대사로, 보디바르 집에도 대사로, 나중에 왕궁에도 대사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사가 총리해 먹었어요. 총리가 아니라 왕 빼놓고 그 밑에서 나라 정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뭐 안철수나 박근혜나 뭐 사람들이 왜 이 그리스도인은 없냐 하는데 빨리 여러분 다음 세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의 영향력을 느끼게 하십시오.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신 것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직장은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없으면 세상과 접촉하는 길이 아니에요. 일부러 접촉하려고 노방정도 하고 문 두드리고 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 바로 세상을 접하는 문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VIP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넣어주신 완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시편 139편 14절은 당신이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독특한 사람, 즉 어떤 존재인지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세밀하고 경이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다.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당신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작품이요, 복의 언약궤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섬기는 회사에, 직장에, 그것이 어디든지 내가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통로. 이런 갈닥에 최고의 자신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저에게 직업과 기술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 때 저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은혜와 능력을 증가시켜 주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